22. 니체, 천개의 눈 천개의 길, 고병권. 이 책은 니체가 말한 이 문장과 함께 시작하는 듯하다. 자기가 심오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명료함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대중에게 자기가 심오한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만이 모호함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전문가는 명확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말도 있다. 정말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떤 독자가 보더라도 저 정도의 글이면 나도 쓸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작가다. 또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잘못 간주되어진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계속 자라며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벗고 매년 봄마다 새 껍질을 입으며 계속해서 젊어지고 미래로 채워지며 더 커지고 더 강해진다. 그렇다. 인간은 매 순간 변화하는 존재다. 그것을 니체는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나무가 매해 겨울을 지나며 새롭게 피어나듯이 인간 또한 권토중래란 말처럼 사흘 만에 만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살펴봐야 하는 존재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주 길을 잃는다. 그것은 길이 하나밖에 없어서 잃어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길이 넘쳐나서 그런 것인가? 니체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아직 밟아보지 못한 1000개의 작은 길이 있다. 1000개의 건강과 1000개의 숨겨진 삶의 섬들이 있다. 그렇다.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 못한 것은 왜소함에 문제가 있었다. 인생은 언제라도 풍성했다. 다만 우리의 시각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함을 맛보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무르심오한 인간들은 가면을 좋아한다. 인간은 하나로 고정된 정체를 지닌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호기심 많으신 분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주시려거든 부디. 또 하나의 가면, 제2의 가면을 주시오. 그렇다. 니체는 언제나 생의 결핍이 아닌 과잉을 지향했다. 우리 삶이 가난한 것은 고정된 채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새로운 상황과 낯선 것과 만나라. 그리하여 나는 곤경에 빠졌다 라고 스스로 외치게 하라. 니체는 철학자이면서 철학의 건강함을 진단하는 의사로서 역할을 자처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징후를 누구보다도 잘 읽어냈다. 그는 불행한 철학자에게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 진리가 아닌 다른 목표를 추구해 보시오. 건강이나 미래, 성장, 힘, 생명 같은 것을 니체가 생의 철학자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그렇게 이론이 아닌 현실의 생명력에 천착했다. 그리하여 니체 불후의 명언이 탄생한다. 바로 삶의 방식을 바꾸기 전에 병은 낫지 않는다. 또한 니체는 우리가 떠받드는 도덕에 관해 날카로운 시선으로 파헤쳤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한 자는 억압하지 않는 자, 공격하지 않는 자, 보복하지 않고 그것을 신에게 맡기는 자, 자신을 숨기는 자, 인내심이 강하며 겸손한 자이다. 인생을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렇게 살 경우 우리는 남들의 권력 아래에 놓이게 되고 자신의 신세는 수동적이고 나풀거리는 신세가 된다. 따라서 니체는 강한 자의 삶을 이야기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시작하는 것, 창조하는 것, 자율적인 것, 넘치는 것, 선사하는 것, 공격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또한 약함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무리짓는 것, 보편적인 것에 대한 추구, 결여된 것, 적응하는 것, 외적인 것에 대한 비난과 원한 등으로 표현되었다. 인생에 하나의 정답이 있을까? 니체라면 고개를 가로저을 것이다. 우리는 인생이 궁핍할수록 하나의 길을 추구한다. 그런데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듯 생의 풍성함을 추구한다. 바로 다양한 종류의 눈이 있다. 스핑크스도 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진리가 있고 따라서 어떠한 진리도 없다. 이 말로 니체는 인생의 정답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대는 그저 그대 앞에 놓인, 즉 자연스럽게 뻗어나 있는 그 길, 그대를 닮은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 또한 하나의 확신이 아니라 다양한 길을 열어두고 걷는 방식이어야 한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했다. 그는 왜 이 말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까? 진실로 권하노니 나로부터 떠나거라. 차라투스트라를 경계하라. 언제까지나 학생으로 남아있다면
스승에게 잘못 보답하는 것이다. 신도들이란 다 그런 것이며 그래서 신앙이란 하찮은 것이다. 이제 너희에게 명하노니 내 자신을 찾으라. 그렇다. 가장 훌륭한 제자는 스승을 욕보이는 자다. 그런 제자만이 스승을 영원히 빛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스승의 문화에서 떠나는 것을 넘어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자만이 제대로 배운 제자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나 추종자로 남을 것인가? 그대는 유산을 상속하는 자가 아니다. 그대 자신이 될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생성과 소멸, 건축과 파괴는 아무런 도덕적 책임도 없이 영원히 동일한 무구의 상태에 있으며 이 세계에는 오직 예술가와 어린아이의 유희만이 있을 뿐이다. 어린아이와 예술가가 놀이를 하듯 영원히 생동하는 불은 놀이를 하며 무고하게 세웠다가 부순다. 영겁의 시간 에온의 이후에는 자신과 놀이를 한다. 마치 아이가 바닷가 모래성을 쌓았다가 부수듯이 이따금 그는 놀이를 새롭게 시작한다. 분명한 말이다. 니체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고 했다. 동서양 현자들이 말하는 환동이다. 즉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상의 삶이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다. 그만큼 순수하고 거짓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매 순간을 몰입하여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개인은 계속되는 변화를 통해 자신의 주어진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써만 자기를 생성시킬 수 있다. 오늘은 어제의 내가 아니다.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차이의 철학이다. 우리는 매일 선물과도 같은 하루를 선사받는다. 어느 하루도 영원하지 않다. 같은 이치다. 새로운 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익지 못한 과일들이 그렇듯이 살기를 원해서 가지에 매달려 있듯 익을대로 익은 과일은 떨어져 나오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외친 것이다. 모든 것들이 다 익었으니 떠날 때가 되었도다. 니체가 진정 원했던 것은 모든 금지된 것들을 찾아 나서는 여행이었다. 철학이란 얼음으로 둘러싸인 고산 속에서 자발적으로 생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니체는 외로운 길을 갔다. 그 결과 그는 세계 철학계의 하나의 봉우리로서 우뚝 설 수 있었다. 모든 괴이하고 의심스러운 것들, 도덕이 금지해온 모든 것들을 찾아내며 살아간다. 니체가 진정한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말 속에 담겨 있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철학자라면 니체처럼 인생을 살아봐야 한다. 그것이 철학자의 일이기 때문이다.